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입지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곤란에 빠지게 하여 제거하고자 예수님에게 권위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를 되물으심으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도 믿지 않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에 관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두 번째 비유 역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정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첫 번째 비유인 두 아들의 비유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방대한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다면,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극적 측면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농경 사회에서 살았던 당시 유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포도원과 관계된 비유를 사용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잡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아주 좋은 포도원 시설을 갖추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포도원을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지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는데요. 농부들은 일정 기간 이후 주인에게 일정한 비율의 소작료를 바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게 정진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갔다는 것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운영을 완전히 맡겼음을 뜻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정질시킬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제공하시고 그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다가오자 포도원의 주인은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3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열매를 맺을 시기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 열매들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종들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소작료를 농부에게서 받을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농부는 주인의 종들을 이 주인의 대리인으로 대우해야 했습니다. 자기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때때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 지도자들에게 믿음과 의의 행동들을 요구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종들이 열매를 받으려고 포도원에 가자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5절에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농부들의 악한 이 악행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들로 비유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 그리고 순교적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종들을 악한 방법으로 핍박하였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을 잔인하게 죽인 농부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비로운 주인은 농부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있습니다. 36절인데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내하면서 그들이 뉘우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농부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주인의 사랑과 인내를 저버리고 처음과 동일하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참혹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37절의 주인은 자기의 아들에게만큼은 농부들이 이전과 달리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주인의 분신이며 주인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제거하면 주인의 재산이 자기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주인의 아들을 살해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유업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것 대신에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영적인 측면은 무시하고 자신들을 현실적 고난에서 구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적 이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여 영적 유업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농부들은 결국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농부들은 자신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미래에 있게 될 사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 종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청중들은 농부들을 심판해야 함을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바치기에 합당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야 한다라고 대답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42절에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기초석이고 또 동시에 건물의 규모와 모양을 결정하는 중심이 되는 돌이며 건축물을 이루는 다른 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집을 짓는 전문적인 건축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진정 가장 중요한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던 유대민족,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에게로 그 상속권이 넘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거부한 유대인들과 적극적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한 종교 지도자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닥칠 심판의 처절함을 예언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않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무리를 무서워하여 그러지 못하였다라고 4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알았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였기에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초석이 되지만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지, 이해타산만을 쫓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게으르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열매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고 세상 끝날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